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하였던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면 신자들을 흔들어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거나 혹은 그러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신자들을 흔드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의 교회 바깥에 세상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인내를 요구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사뭇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흘간 묵상하게 될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당시도 역시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조금도 애둘러 가지 않는 가차없는 심판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교회 밖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온유하게 또 소망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 이렇게 권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날카롭지만 교회 내부의 탐욕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비난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절규에는 침묵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봅니다. 지금 남들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삶과는
그 가르침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인 저 자신일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양들을 너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교회를 마치 너의 소유인 것처럼, 내 세력의 기반이자 어떤 영향력을 위한 발판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엄중히 묻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과 또 노아 시대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잠들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토록 거칠게 말하는 이유는 단지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낙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의 불법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하였던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방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불법으로 가득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며 그 심령이 상하였던 롯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교회의 타락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잠들지 않은 것만큼이나 상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도 역시 잠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무서운 말씀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를 이용하는 자들, 그들의 심판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양들을 통해 나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지,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에는 불법으로 인해 그 심령이 상한 롯을 건지신 이야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썩었어. 한국 교회는 망했어. 이제 미래가 없어. 이렇게 낙심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상한 롯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한 마음과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